반갑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본문은 이제 너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불렀으니 너는 반드시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고 깨우쳤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나 네가 말도 안 하고 깨우치기를 위하여 노력도 안 했는데 그들이 벌을 받는다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파수꾼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파수꾼은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저기 침묵하고 있다. 피해라. 돌이켜라.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경고를 하고 나서 그들이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죄악 중에 죽겠다. 그 피해 값이 네 손에 있다. 그래서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들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다시 부르는데 그게 바로 평지라는 겁니다. 평지.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사역의 분기점마다 반복적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사역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엎드림은 두려움과 철저한 수용의 태도입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 그게 산이든 들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에, 평지에, 그발 강가에, 성전뿐만 아니라 시온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면서 조금은 재미있고 또 조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배역한 족속임이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죠. 물론 종만 치면 그게 더 빠른 거겠지만 분명히 봐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말하는 사람으로, 네가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파수꾼 선지자로 보낸다, 이렇게 했으면서 그리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너는 집을 나오지 못한다,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너의 26절을 보면 내가 네 혀를 네 입 천장에 붙게 한다.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게 꾸짖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건 충돌이잖아요. 충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이런 거예요. 갇혀있고 침묵을 명령하는데, 갇혀있고 침묵을 명령하기 전에 너는 파수꾼 예언자다. 파수꾼 예언자로서는 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곧바로 너는 침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해야 된다와 침묵해야 된다가 함께 가요. 이게 무슨 말인고? 성경을 쭉 이렇게 에스겔을 읽다 보면 침묵하는데 계속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했어요. 근데 침묵은 일부러 무엇을 물어도 대답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징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인분을 먹는다든지 집에서 계속해서 누워서 이리저리 한쪽을 보고 또 다른 쪽을 보면서 이스라엘 심판을 상징 행동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데 필요할 때는 말로도 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오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항복해야 된다. 너희들은 괜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여기서 빠른 회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고수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그 사역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중 의미입니다. 하나는 말을 해도 안 들으니 네가 벙어리가 되어라.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말을 해도 안 들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행동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것과 말하라는 것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침묵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어 말하라고 할 때는 시원하게 말하라. 계속 말하라. 그러나 침묵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병아리가 되어라. 결국에는 정해진 때에 입이 열릴 것이고 말하게 할 것이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말하게 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안 들어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해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침묵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문맥을 통해서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벙어리가 되고 집에 나오지 마 이런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을 기대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불순종이고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희망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그들이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 요청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침묵으로 그리고 상징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 에스겔이 침묵하면서 또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지요. 예언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한 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뭔가를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필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